오늘 아침 우리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은 남쪽 유다의 왕들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아주 쭉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은 이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이 아사랴는 또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아사랴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이 아마사는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의 왕이고, 아마사도 이제 남쪽 유다에서 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좀 강성하게 만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남북이 서로 강해가지고 주변 작은 나라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힘을 가졌던 그러한 시대인데, 하여튼 이 여로보암 시대의 남쪽은 이제 우시야, 아사랴, 이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립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아사랴가 다스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뭔가 이렇게 잘 하다 보면 늘 사람들은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왕인 자기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바로 즉시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별궁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사랴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자가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이 아사랴가 나병에 걸리고 별궁에 갇히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과,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아사랴 제38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는 6달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는 6달 동안 이제 왕이 되고,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4대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동안 12절에 나오는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후의 아들 그 여호아스, 또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4대를 이어가면서 왕이 되지만, 이제 드디어 예후의 왕조가 끝이 나고 이때부터는 반역이 계속 반역을 일으키면서 왕조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룸이 이렇게 스가랴를 죽이고, 그런데 살룸은 또 한 달 동안 왕이 되고, 이 문하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살룸을 또 죽이고 또 대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하임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또 북쪽에 아수르가 강한 힘을 이제 점점 발휘하기 시작해서, 문하임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걸 달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 부자들한테 많은 은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돈 받고 가긴 갔지만 계속해서 아수르의 세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문하임과 그리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또 이 부가히야도 또 반역을 당합니다. 베가라고 하는 신하가 일어나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또 스스로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가 때에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이제 땅도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돈만 빼앗겼는데 이제는 땅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사로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베가를 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반역을 해서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렇게 좀 길게 그 아사랴, 우시야가 나병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요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그 스가랴를 죽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그 살룸부터 시작해서 문하햄과 부가히야, 베가, 또 호세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쓰는 이 내용 속에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버지 다윗 뭔가를 아버지의 길로 정직히 행하기는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뭔가 정직히 하기는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것은 바로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남쪽 유다의 문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유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유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전으로 와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 이것이 유다 왕들의 문제고, 북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이 단과 베델의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여로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라고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전을 거부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산당이고, 남쪽 유다의 산당은 성전은 분명히 있지만 좀 더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냥 마을 가까운 곳에서 산당에서 적당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게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산당 얘기입니다. 산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편리를 따라서 아니면 자기 정치적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성전이 아닌 산당 예배로 만족한다는 것. 이것이 점점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점점 멸망해가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성전 중심인가 산당 중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예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인간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어떤 인간적인 목적대로 적당히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제 예배했어 하는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에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간다는 것. 물론 어느 한때는 잠깐 반짝하면서 강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는 과연 성전 중심인가 아니면 산당으로 만족하고 사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상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쪽 유다의 왕이나 참으로 이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짓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 산당 속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고 늘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그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나라가 점점 쇠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크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은혜와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임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